예수님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승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승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전진, 십자가를 향해 전진하고 계시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악의 세력을 축출하십니다. 그 악의 세력을 축출하시고 악의 세력의 통치를 정결하게 하셔서 이제 승리의 깃발을 꽂으십니다. 그 승리의 깃발을 꽂으심이 바로 거하심, 우리 안에 거하심을 통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악의 세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거하심을 얻은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그 거하심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 있는 반면, 그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영광을 얻은 자들은 어떤 자들인지가 우리 이 본문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첫 번째,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다, 이렇게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시죠. 27절 28절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흐름상으로 보면 갑자기 왜 이 내용이 나오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통해서 누가는 사실 이게 당신의 벤테와 당신을 먹인 젖, 이렇게 할 때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엘리사벳과 마리아, 이게 이제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에 근거해서, 누가복음 1장을 근거해서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을 뵌 태와 예수님을 젖먹인 그의 어머니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럴 때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하심을 통하여 복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자들이 누군가를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 그러니까 태생적 그것 관계가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그 거하심을 얻은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특징은 인간의 어떠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자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통하여서 악의 세력을 축출하고 정결하게 하신 이후에 승리의 깃발을 꽂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이루어 가시는 그 사람들의 삶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자 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두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담은 자들의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회개에 이르는 지혜로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부터 나타나는 말씀은, 여기서 표적이라는 단어가 29절에 3번이나 등장합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세대 앞에서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이라, 귀신을 쫓아내고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냄을 통해서 말을 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무엇을 요구합니까? 계속 표적을 요구하는 거죠. 이 인간 세계 안에서 없는 것들을 자꾸 이뤄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표적은 뭡니까? 표적은 사인입니다. 어떤 사인입니까? 이런 일을 행하시는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봐야 되는데 계속 뭐를 보이라는 거예요? 표적을 보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이 악한 세대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악한 세대에게 30절 요나가 니느웨 사람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니라. 심판대에 남방 요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표적을 볼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는 거죠.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지혜로운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회개에 이르게 돼요. 회개에 이르게 됨을 통해서 예수 그는 누구인지를 보게 돼요. 여러분 회개에 이르는 뿐만 아니라 회개에 이르면 무엇도 얻게 됩니까? 용서도 얻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용서는 없습니다. 회개에 들어가면,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회개하면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용서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데, 그 용서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크고 요나보다 더 크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회개에 이르는 지혜로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 거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계속 거해요. 계속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계속 뭘 하게 됩니까? 회개하게 되고 또 뭐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또 무엇하게 됩니까? 내 이웃과 내 지체를 향하여 용서하게 됩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할 만한 일들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용서할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용서받을 일이, 우리의 원죄도 사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자범죄 또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용서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또 무엇하게 됩니까? 용서하는 은혜도, 용서받는 은혜도 우리 삶 가운데 당연히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는 늘 그냥 용서해 주는 사람? 아니요. 우리는 자주 용서받을 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용서받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얻고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33절 세 번째부터 나타나는 어두운 눈으로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나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진리를 온전히 볼 수 없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제일 무서운 사람은 내가 항상 옳다는 사람이에요. 내가 보는 게 정확하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보는 게 정확하지 않다는 걸 저는 이게 노안이 오면서 알게 된 거죠. 이게 지금 똑바로 안 보이네. 똑바로 안 보이면 여러분 뭐를 합니까? 안경이라도 쓰잖아요. 안경을 쓰면 바로 보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매일매일 성경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보는 시선이 틀렸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이 틀렸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합니까? 내 생각을 교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두운 눈을 가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치시는 빛이 아니고서는 진리와 옳음을 볼 수 없는 자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고 계시는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34절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하나님의 그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하플루스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그 빛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비쳐야 되는데 여러분 그 빛은 항상 뭐를 통해서 들어옵니까? 우리의 이 눈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이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문제는 내 눈이 항상 다른 사람의 눈과 비교할 수 없잖아요. 다른 사람과 눈과 비교할 수 없으니까 항상 내가 보고 있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보고 있는 색이 그게 그 색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 그 색은 우리 모든 사람이 다른 색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그게 그 색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개인적인 눈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비춰지는 빛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우리 공동체에게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공동체에 있는 이곳의 사람들이 진리의 빛이 아니면 우리는 온전히 볼 수 없습니다 라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요, 내가 보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 공동체는 진리의 빛 가운데로 온전히 나갈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이 진짜 참 빛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36절,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시면서 무엇을 하십니까? 개인인 우리에게도 진리의 빛을 비추시지만 그뿐만 아니라 공동체에게도 진리의 빛을 비추시는데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를 인정해야 합니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옛사람의 눈으로는 진리의 빛을 온전히 분별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기록된 말씀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개에 이르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은혜가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용서받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가운데 어두워졌던 이 눈, 왜곡되었던 이 눈을 인정하오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 각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가 진리의 빛을 바라보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